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이야기가 주가 되어서 우리에게 익히 들려지는 말씀인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것을 주제로 삼아서 빈 방이 없었더라, 그런 표현으로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주일이 지난 지가 3일밖에 안 됐는데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또 3일 후에는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틀 후에는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에게 가장 큰 짐이 설교의 짐입니다. 예. 정신이 하나도 연말 연시가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 되겠다, 그런 도전도 주시고, 왜 오늘 7절에 빈 방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러니까 빈 방이 없었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어떤 기대를 가지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이 12월 자체가 이미 성탄을 기대하게 하는 그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학교도 방학이 많이 늦춰져 가지고 보통 12월 말에 방학을 하는데,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학교 다니실 때는 12월 초가 되면 다 방학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모여 가지고 찬양 연습하고 율동 연습하고 성경 연습하고,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그 시간이 참 재밌었고, 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는 종탑이 좀 높았는데, 12월 딱 되면 집사님들이 큰 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십자가 아래다 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추리들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해서 그 밤에 그 별과 또 반짝반짝거리는 그 추리를 보면서 성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크리스마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또 갖게 했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저희들 가르치시느라 막 소리 지르시고, 학교 선생님 말씀은 엄청 잘 듣는데 아무튼 교회 선생님 말씀은 안 들어요. 안 들어서 막, 그렇다고 선생님이 때릴 수도 없고 막 소리 지르고, 또 우리들은 말도 안 듣고 또 잘 맞추지도 않고 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성탄 이후 때 이제 발표를 하고, 다 모든 것이 다 어설프지요. 예. 연극할 때는 불도 껐다 켰다 해야 되는데 또 불이 제대로 꺼지지도 않고 막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서도 즐겁게 보냈던 그런 기억들, 추억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추억이 있다면, 이제 그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3, 4 모여서 새벽송을 돕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 또 이제 젊은 장년들 해서 이제 마을을 돌고, 또 가가오를 방문해서 이제 고요 한 밤, 거룩 한 밤, 또 저들 밖에, 이런 세 가지 곡을 딱 준비해가지고 돌면서 그 문 앞에서 또 대문 앞에서 찬양을 불렀을 때에 지금도 그 눈에 선한 게, 이렇게 대문을 열어놓고 방문을 열어놓고 그 찬양을 같이 듣는 그 주인,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얼굴 표정, 그 모습들이 이렇게 눈에 좀 선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탄을 축하하고, 어떤 집은 이렇게 맛있는 차와 다과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우리 먹으라고 과일이나 또 과자 같은 것도 다 준비해 주셔서, 그리고 이제 25일 날 예배 드릴 때는 다 졸지요. 이제 새벽송 들고 와서 힘드니까.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이런 것들이 없어졌지요. 사실 새벽송도 하고 싶지만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고, 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고, 좀 예전에 그런 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 성탄절 아기 예수를 탄생하면서 어젯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즐겼고 또 축하했지만, 그 목적은 사실 진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쁘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또 공휴일이니까 자기의 일과 자기 즐거움을 위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즐기는 것이 아닌가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과연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가를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4번의 대강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인간으로 오셨고 왜 동정녀 몸으로 탄생해야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죄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성탄이 많은 사람을 위한 성탄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성탄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가지셨습니까? 정말 방이 없었을까? 정말 이 다른 사람을 위한 방도 아니고 지금 임산부잖아요. 곧 출산할 그때인데, 그때에 이 마리아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방을 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자기가 자고 있는 방이라도 조그마한 방 하나면 그래도 따뜻한 방에서 출산할 수 있고 여유롭게 몸을 좀 풀 수 있는데, 그런 방조차도 없어서 육축 소리가 나는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이 예수님, 이게 정말 진짜 사실일까? 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무리한 것은 분명히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았을 때 누가는 의사라 그랬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1장에 표현하듯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면밀히 검토한 후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는 것을 봤을 때,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성경은 거짓됨이 없고 분명한 사실들만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1절로부터 그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의 이름과 또 수리아 지방의 총독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의 탄생이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임을, 팩트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3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적 상황이 어땠는가를 누가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그가 태어난 곳이 아주 비천한 곳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도 읽었지만 정치적 상황은 이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로마의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 알고 있지만 초창기에 로마는 3두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3두 정치가 있고 2차 3두 정치가 있는데, 2차 3두 3명의 사람에 의해서 집에 통치되고 있을 때에 결국에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이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옥타비아누스인데 원래 이름을 좀 개명을 합니다. 율리우스 시저라고 개념을 합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 이 율리우스 시저라는 것은 자기 외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따가지고 옥타비아누스 대신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는데, 그 지역 그 당시에 원로원이라는 그 회의체에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별칭을 붙여줍니다. 아우구스투스. 이 의미는 존엄한 자다. 즉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이 옥타비아누스,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가 존엄한 자다.
그런 표현으로 아구스투스라는 별칭을 붙여줍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나왔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아구스토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입니다. 존엄한 자다. 그러니까 율리우스 시저,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 이 옥타비아누스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통치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절대 누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로마 시대 때 옥타비아누스가 황제 위에 올라서 다스리고 있을 때, 특별히 2절에서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라는 것은 로마로부터 한참 떨어진 변방이었는데 이제 그 지역이 로마에 흡수되면서 그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 우리가 총독하면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하잖아요. 이 구레뇨 후 그 뒤를 이어서 그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즈음에는 그 지역의 총독이 구레뇨였다. 그때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즉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그 엄청난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지역의 사람들의 이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구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에 의하면 14년마다 인구조사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정기적으로 인구 센서스라는 걸 하죠. 그래서 각 가정의 형편이 어떻고 인구 몇 사람이 살고 또 전체 우리나라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계수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바탕으로 또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도 그 명을 내려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우리처럼 인구조사가 쉽게 뭐 이렇게 전화나 문자나 그렇게 이제 통신수단이 발달하면 쉽게 빨리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각자 다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호적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식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을 따라서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이제 요셉도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고향이 어디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이 자기의 고향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원래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그로부터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황제가 명해서 야 너희들 호적해라. 인구조사를 좀 해야겠다. 고향으로 내려가라 하니까 자기와 앞으로 결혼할 약혼 여인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먼 길을 가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정치적 상황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로는 다윗의 집 베들레헴을 강조하며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임으로 동사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여기에 3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의 집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 그리고 다윗의 동네. 다윗의 집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이게 같은 지역이거든요. 베들레헴. 이제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이새라는 집에 갑니다. 근데 이새의 집이 어딨냐면 베들레헴입니다.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 그래서 16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에는 8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 중에 내가 한 아들을 왕으로 세울 것이니까 너는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라. 이새의 집에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그리고 요셉이 다윗의 집 후손이니까 그의 고향도 베들레헴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라고 더 정확하게 명시하며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이제 그 예언자, 즉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로부터 한 250년 후에 미가라는 선지자, 우리가 이사야는 잘 알지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미가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더 옛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직접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거죠. 이것을 오늘 누가가 이제 기록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하게 누가가 기록한 것이 이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너희를 다스릴 자가 오실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태어난 곳이 방이 아니라 말 구유에 누이셨다. 여기 구유라고 하면 이게 마국간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단어입니다. 방이 없어서 가축이 있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또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 역사적 탄생의 시기와 태어날 마을과 누운 곳을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와 구레네가 다스리던 시기에 왕궁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모든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집이 아닌 초라하고 외면당하는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누가가 계속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궁극적으로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면서 마지막 한 줄을 덧붙입니다. 그게 맨 마지막 절 뒷부분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왜 이 문구를 붙였을까? 그냥 말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했는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한 줄을 덧붙입니다. 정말 없었을까? 정말 사람들이 내어주지 않았을까? 그랬다는 겁니다. 정말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그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황제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호적하러 고향에 내려간 것이지만 그 행동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를 말 구유에 누이게 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하게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고향으로 내려가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고향에 오니까 있을 곳이 없으니까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빈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시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안타깝다. 참 마리아와 요셉이 안타까워. 어떻게 아기 낳을 즈음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빈방에서조차 아기를 못 낳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완벽한 일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빈방이 없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가 낮고 낮은 곳에 오게끔 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내 자신이 깨달아야 할 것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가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나라의 황제와 모든 사람을 움직이게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또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렇게 완벽하게 일하셨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일하십니다.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빈방이 없게끔 만드셔서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나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말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많은 계획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그러나 생각만 하고 계획을 하지 그 일들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참 드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기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그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이게끔 행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일들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또 하늘을 날아가다 떨어지는 것, 그게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라고 말하면서 잠언 16장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왜냐하면 그분이 일하시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진행시키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완벽하시고 완전하게 일을 행하신다면 그분께 다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안전한 일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이 당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더 정확한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무심코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만 일어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는 일이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왜 김용배 목사를 이곳에 보냈을까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 우리나라도 많고 전 세계도 많고 제가 홍콩도 갈 뻔했거든요. 그런데 한 표차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못 가게 됐어요. 어저께도 어느 문상 가서 얘기하는데 여러 얘기를 듣는데 돌아오면서 아내랑 야,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돌이켜보면 그때 그게 안 된 게 좀 속상하고 왜 그러실까?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면 여기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여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만난 거잖아요. 또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설교도 들어보시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함 받아서 여기 왔는가?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해야 될 것이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저는 거기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천사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순종하며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완벽하게 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보내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분께 아무 걱정과 염려 없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십니다.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아기 예수님 성탄절에 맞지 않는 설교 같은데 이 빈방이 없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렇게 몰아가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게 하실 것이다. 그런 영적인 은혜를 깨달음을 얻는 이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10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군과 같이 나오리라.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까? 의인이었습니까? 그런데 고통을 받으니까 너무나도 심령이 피폐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모습들,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답답한 마음들 있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됐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기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를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다. 여러분, 참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남편 요셉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또 먼 걸음을 다해서 여관에서 또 첫 아들을 낳았어요. 여관이 아니라 막국간에 첫 아들을 낳았으니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된 자라 칭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성탄 축하의 예배의 자리에서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요 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만난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비록 빈방이 없는, 또 여관이 있을 곳이 없는 곳에서 태어나셨지만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치 빈방이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